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영생을 주시고 권면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내내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제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신년 새해를 맞아서 얻은 구원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간단한 말 안에 세 가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나의 죄를 대신 씻으시고 생명을 주셨다. 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함축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나의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알지만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얘기를 보통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 가지고 있냐면 예수를 내가 결단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로 그냥 단순히 받아서 잘 예수가 안 믿겨지거든. 믿자를 계속 하니까 과연 우리가 갖는 믿음을 믿자 해서 믿을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거예요.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다. 이 시간에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며 대단한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실상이 어떤 것이냐를 사실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라는 말이 나에게 복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확인하자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그걸 만드시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따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낳아놓고 바로 금령 하나를 줍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금령을 주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서 미혹하는 바람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야 말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어버렸어요. 자, 이 정령 죽었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 죽고 또 죽어 이렇게 된 말이에요. 그럼 왜 죽었다는 말을 두 번 했을까?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애당초 아팔로 몸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입고 있는 육,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영. 그렇게 해서 육과 영이 합쳐진 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죽고 또 죽어는 뭐예요?
육도 죽고 영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영도 죽고 육도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얘기예요. 즉시 안 죽이셨어요. 죽고 또 죽는 정령 죽음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즉시 죽으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 역사를 하죠. 임시로 살려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일생에 살게 해요. 그래서 자기 일생 끝나면 그때 육이 죽는 날 영도 함께 죽도록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육이 죽고 나면 영이 죽는 심판이 이어져요. 이렇게 된 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에요. 실상.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지. 그래서 신약에 보면 유다 선지자가 이 실상을 신랄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장 12절에 저희는 모든 불신자를 가리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영적 실상이에요. 애찬의 암초요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거의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냐 하면 먹는 데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의 신이 뭐냐 할 때 배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신은 배래. 그래서 그냥 먹는 것이 목적이야. 살아가는 목적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사실상 인간은 이렇게 덧없는 존재라고. 그냥 평생 먹는 것만 급급하다가 죽고 또 죽고 사라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엄연한 사실을 인간들이 모른 채 살아가요. 이건 참 비극이죠. 모른 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여정에서 이 사실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평생 배만 유쾌하게 하며 살다가 죽으면 심판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런 심각한 상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기를 원해서 한 조치가 뭐냐 하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율법을 줬어요. 십계명을 주고 여러 가지 규례를 줬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줬어요? 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생명법이에요. 원래 생명법을 줬는데 그 생명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되어 있다고요. 로마서에 보면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근데 이 부분까지를 성경이 기록했는데도 이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델센의 동화에 보면 인어공주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인어공주. 인어가 누구예요? 용궁에 사는 어떻게 보면 물고기지. 물고기. 그런데 이 물고기가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안델센의 동화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꼬리가 다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로 설정을 했지만 살짝 바꾸겠습니다. 이 인어가 물고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아가미가 있겠지. 그래서 이 아가미를 갖고 용궁에서는 아주 잘 살았어요. 공주로 잘 살았는데 이 공주가 일골심 원하는 게 뭐냐면 나 사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 밖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공주에게 하나님이 너 땅에 나와서 숨쉬며 살아라 이런 법을 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땅에서 사는 사람의 법이죠. 땅에서 사는 사람의 법을 인어에게 딱 준 거야. 그리고 이대로 해. 땅에 나와서 숨쉬며 살아.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법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인어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땅으로 기어 나온 거야. 그리고 숨을 쉬려니까 쉬어지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어질까?
쉬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가미밖에 없는데, 호파가 있어야 지는데. 그래서 이 인어가 깨달은 게 뭘까? 가만히 있어. 나는 호파가 없네? 이걸 깨닫겠지? 요 스트럭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죄인에게 생명법을 줬어. 뭘 줬어? 율법을. 그런데 이 죄인들이 그 율법을 갖고 행했어.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법을 행하려니까 행해질까? 당연히 안 되죠. 호파 없는 자가 아가미만 갖고 숨을 쉬려니까 안 됐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생명법을 갖고 생명인의 행위를 하려니까 생명이 없는 나는 그게 행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 나에겐 생명이 없네. 이제 보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네.를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행하려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된 결과가 뭐예요? 절망이다 말이에요. 절망. 그래서 모든 택한 자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필히 어디로 가게 돼 있을까? 절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는 문제로구나 하는 절망에 빠지게 돼요. 여기까지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인도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줘도 그게 복음이 안 된다고요. 야 이놈아, 너 땅에 올라와서 숨쉬며 살아. 이렇게 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올라와서 숨을 쉬려다 보니까 아하, 나에게는 호파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와서 그렇지, 호파가 없어서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호파를 주러 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렇다면 살 수 있겠지 하고 즉시 깨닫는 거잖아요. 요렇게 된 구조라니까. 지금 보세요. 그 상태를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됐나 한번 보자고요. 세리와 바리새인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놈들 네 속에 허파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세리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절망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세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진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세리에게 가서 내가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니라. 자, 이 모든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생명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가미에서 호파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생명을 넣어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구원받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이 사실을 알고 구원을 얻어요. 다윗 같은 경우, 구약의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무진무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절망을 했겠지?
절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윗이 듣고 고백한 내용이 이거예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제사로 받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백성들도 자기가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죠. 그건 다윗이 깨달은 것만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는 거예요. 신약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리처럼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받고 구원의 과정으로 들어가요. 1단계 절망, 그 다음에 복음이 주면 나의 귀에는 복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구원으로 나오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택함받지 못한 자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율법, 생명의 법을 주면 그 생명의 법을 위선으로 지키죠.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킨다고 생각하며 지키죠. 그러면 뭘 못 깨달을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위에 거기에 만족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줘봐야 나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받아서 행해 보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얼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한 우리는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죄인인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이 얼개를 알고 다시 들어갑시다. 많은 인간이 살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 부분, 택했느냐 택함받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은 인간의 지식과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만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예비됐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택한 자를 위하여 이끌려가요. 그럼 불택자는 뭐냐? 저는 군대에서 병참에 근무를 했어요. 병참에 근무하면 교육 보조 재료라는 품목이 있어요. 사격을 하면 총탄환. 그래서 총과 탄환을 갖고 사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 재료들이 있어요. 그걸 교육 보조 재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여서 교보제 그래요. 제가 교보제 담당을 했어요. 사격장에 가면 그 총과 탄환이 본물이고 이 사격을 위하여 예비된 많은 다른 보조 재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격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감족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200야드 후방에 표적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표적이 쑥 하고 올라오면 그 표적에다 사격을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사격 끝 하면 표적이 내려가요.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보조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격 끝나고 나면 광목으로 이렇게 된 표적인데 그걸 다 걷어요. 사격자의 이름을 따라서 총쏜 그 탄착군이 다 이렇게 뚫려 있고 점수가 몇 점이다 하는 게 이렇게 비교해서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 보조 재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데 절대적인 목적이 우리라니까. 우리를 완성하기 위한 많은 다른 보조 재료들이 필요하다니까. 우선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만물 이게 다 보조 재료예요. 이거는 구속사 끝나면 성경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소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구속사가 끝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다니까.
지금 보이는 이게 영원히 안 가요. 구속사 끝나면 없어질 거예요. 그런 교육보조제로 중에는 아주 특이한 교육보조제로가 하나 있어. 그게 뭘까? 불택자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는데 처음부터 택함받지 못하여 죄인인 상태로 쭉 살다가 멸망으로 쓰러질 그런 불택자가 있다고요. 그런 불택자와 택한 자가 섞여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밭이 있는데,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밭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구속사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은 둘 다 함께 살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택한 자녀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촉매들이죠. 이걸 모르면 아인슈타인 같이 반항한다고. 하나님이 왜 불택자를 만들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사격장에 왜 교육보조제로를 만들었냐 이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따져도 말이 되는 듯이 보인다고.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가 지금 구속사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모든 원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줘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나의 결단과 선행과 공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불신자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전적인 은혜요 선물일 뿐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 문제로 들어오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어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나의 결단의 산물이 아니고 성령의 내주의 산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눈이 떠져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나의 결단으로 믿는 것 같지만 원천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로 갖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이 얘기를 성경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구약에는 그걸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한 예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그 예가 이 에스겔서 37장이에요. 그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예를 들어가 보면 이게 확연히 이해가 돼요.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앞면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아 나하고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깊은 골짜기를 갔어요. 에스겔아 저 골짜기를 봐라. 골짜기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뼈야. 뼈들을 보나이다. 그랬어요. 저 뼈들이 살아나겠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요. 아니 하나님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하고 교분이 많은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저 뼈들 보고 살아나겠냐 이렇게 물을 때는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 아닐까? 아니 하나님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마땅한데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영리하게 대답을 합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요놈 요거 되게 똑똑하네.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저 뼈를 살리려고 그런다. 너 저 뼈들에게 가서 대언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스겔이 뭐라고 대언할까요? 그러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알았습니다. 대언을 했어. 뼈들아. 하나님이 대언하라 해서 내 대언한다.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대언을 했어. 세상에 그랬더니 뼈들이 이 뼈 저 뼈 연락을 해갖고 의과대학에 가면 이렇게 골격으로 된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이 붙더니 핏줄이 붙더니 막 가죽이 덮이더니 하더니 큰 군대가 다 벌어져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본 이 뼈들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초선 피플이죠. 즉 나의 택한 자들이니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들을 죽은 자에서 살려서 이렇게 큰 군대처럼 만들어 놓고 에스겔아, 네가 본 저 사람들이 바로 내가 택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 나의 초선 피플이라, 나의 택한 자들이니라. 그리고 1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뼈들이 살아난 게 누구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뼈의 능력?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뼈에서 살렸다, 무덤에서 살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려놓고 나니까 이 뼈들이 제일 먼저 누굴 봤을까? 자기를 살린 하나님을 봤겠지.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인 줄 알더라. 요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뼈들이 살아나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더라. 뭐예요? 영생을 가졌더라, 이 얘기잖아요. 14절에 내가 내 신을, 신이 뭐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살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뼈가 왜 살아났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살게 했다고요. 이건 신약에 나와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예화에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내 영을 내게 줘서 네가 살았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내가 그렇게 살아난 너희로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가 뭐예요? 옛날 땅이죠. 여기서 고토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멸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라는 뜻도 되지만 더 원천적으로 들어가면 고토 그러면 뭘까? 아담과 하와가 무투타무투 정령 죽은 자가 됐죠. 근데 다시 영을 집어넣어서 살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살려서 어디에 거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거하겠다. 모든 믿는 자는 지금 뭐가 회복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이거 잘 안 믿겨지는데 아니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릇 너희 안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즉 구원을 얻은 것이면 무엇이 임하였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쫓아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 못 먹도록 막았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약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즉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렇게 해서 먹여놓고 다시 뭐가 회복됐다? 고토가 회복됐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사실상 어디에 살고 있는 셈이에요? 주와 동행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토가 회복된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거라고요. 자, 이 얘기는 이 에스겔서에 기막히게 예화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동일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다시 얘기한 부분을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있는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 얘기 자체로는 모순이에요. 시체가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나?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 살아나야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그 얘기잖아요. 뼈들을 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는 신약에 오면 무슨 얘기예요? 말씀 들었다는 얘기예요. 단에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은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누가 들을 때가 온다? 살아난 뼈가 들을 때가 온다고요. 때가 온다고요. 그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일을 한 이후로 모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요. 이 시대에 모든 죄인은, 특히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즉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들었을까? 살렸으니까 들은 거 아니에요. 뼈인 채로는 못 듣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린 거잖아요. 이 실상이 요한복음 5장 24, 25절이라고요.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믿어. 그랬더니 택한 자는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믿겠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오던 얘기고 성경이 내내 주장하는 바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누구를 위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뼈를 살려놓은 그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안 믿는 자는 이 소리를 아무리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지요?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누구는 택했는데 누구는 택함 받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 복음을 증거해보면 알아요.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을 얻어. 이렇게 증거를 해보면 택한 자는 아멘 하고 나온다니까. 즉시는 안 돼. 즉시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택한 자는 자기 일생 안에 반드시 듣고 나와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일생 들어도 결국 안 나와요. 여체. 언제 확인되죠? 보통 예수 믿고 죽는 자, 끝내 예수 안 믿고 죽는 자로 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확인이 돼요.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만약 택한 자라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뉴저지에 살 때 우리 집 앞에 그 인도인이 하는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 조그만 전지약 하나 사려고 그 가게를 갔는데 사람이 그냥 쫙 힘들었어요. 그때 로또가 막 겹쳐가지고 내 기억에 6천만 달러가 쌓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또 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더라고. 여러분, 로또를 6천만 달러를 받으면 세금 제하면 한 4천만 달러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아침에 잠을 자고 평소처럼 깼는데 나 참 로또 맞았지? 그리고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웃는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자다 깨서 웃는 거야. 모든 택한 자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천하와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그거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자다가 웃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로또 맞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자다 깨면 오호 하고 웃을 수 있는 자예요. 밥하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호호호 하고 웃어야 돼요. 감기 걸려서 기침하다가 가만히 있어. 그 생각하면 기침하다 말고 웃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큰 걸 받은 거예요. 우리 일생에 선교의 기도 말고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받은 영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나를 위해서 구할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큰 걸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2019년 새해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했어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올 새해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서 아직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허락했으니까 다시 살아가야 돼요. 웃으며 살아가야 돼요. 큰 기쁨을 가지고 큰 감격을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다. 이걸 신년 벽두에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한 해를 출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앞날에 그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웃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허락된 새해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